대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흰 대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덕목을 특히 5절로부터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라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과 자신이 믿음 안에서 동일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나 또는 이방인인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받은 믿음 사이에서는 하등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2절에 이제 그 문안 인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인사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의 편지에서 흔히들 상대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당시에 널리 사용되어지는 서간문 편지의 인사말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아마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몸이 죽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온상인데 그것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서 5절로부터 7절에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을 8가지 덕목을 나열하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렇게 8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서 8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은 시작하는 그 믿음과 끝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했듯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7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덕목에서도 중심은 믿음과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쌓아갈 때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덕목 8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근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이고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덕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1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덕목들을 갖추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법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이 6가지, 나머지 6가지 덕목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덕목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듯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무슨 덕할 때 그 덕. 그래서 이것은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그리고 절제는 자기를 제어하고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형제 우애는 형제, 가족 혹은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이러한 덕목들 6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심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자취를 닮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고 피어나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갖추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